셋째 주가 되죠.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하면서 또 야외 예배, 오늘은 또 오후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어린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지금 여기서만 얘기하시고 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 신당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제가 왜 이런 물음이 하냐면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교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총회 임원 교육이에요. 뭐 아시죠? 이게 총회 임원이 돼서가 아니라 총회에서 주최하는 노예 임원들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노예 임원들이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일정 가운데 그 이후에 그 중에 있어 들었던 얘기도 이따가 조금 할 건데, 이제 어떤 한 교회를 내려오기 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좌석을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가 많아서 이제 건축을 앞두고 이제 첫 삽을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이제 뜬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양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노회장님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노회장 나오셔서 말씀 드리기도 했더니, 걸어 나오는 중간에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한호성과 뭐 그것이 놀리지 말라 그러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한호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뭘 했을까요?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보통 아멘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하는 거고, 동의가 안 되면 뭐 아멘을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생각이 그래요, 사실. 평소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중간중간에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을 저도 안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멘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정도를 지나쳐서 우리끼리 끝나고 기쁨조 아니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특성을 하는데, 그냥 여전도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를 싹싹 움직이는 것도 딱딱 타이밍 맞춰서 움직이고, 그 되게 정돈되고 한 모습으로 이렇게 특성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봤어요. 아멘을 해야 되나? 하라고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혼자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좀 아멘 하시라고 하면 이유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또 아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많이 나오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진실로 예수님 얘기하신 거 아시나요?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가 뭘까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을 여러 번 하셨죠. 그래서 아멘 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어떤 원로 어르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것도 몇 주 전이에요.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멘,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거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데 거기 설교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그런저런 생각을 최근 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제일 적게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갔더니 한 200석 좌석이라 그랬잖아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의자를 막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들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다음 세대들이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송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어른들이 부르는 그 곡인데 그렇게 따라 잘 부르더라고요. 앞에서 끝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기도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또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차 투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요. 그리고 1차 투옥은 사실은 가택연금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제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조금 그랬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대부분 감옥에 이렇게 표현해요. 큰 틀린 말은 아닌데 연금 형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이때는 어떨까요? 진짜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고 그런 데 보면 그런데 감옥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곧 순교를 직감하게 되는 이 바울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어쩌면 마지막 편지입니다. 물론 남아있지 않는 다른 편지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승리할 것을 또 확신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뭐가 있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 4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밤낮으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밤낮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도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있나요? 가장 먼저 뭐가부터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이렇게 섬기기로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과 로마 제국의 핍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리적으로 아직 조금 불완전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맞다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는 로마가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그러나 이렇게 서신서가 기록되는 요쯤에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이 시점에 로마의 황제는 누굴까요? 네로 황제입니다. 알죠? 네로는 워낙 유명한 황제니까요. 바울도 그래서 그때 순교하는 거고요.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런 디모데, 얼마나 사실은 힘든 가운데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래도 젊은 이제 목회자였고 성격이 내성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담대할 것에 대한 당부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에 맡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디모데, 어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의 그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떠한 목회적인 스킬이나 뭔가를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위해 밤낮 기도하고 너의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든든한 배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분은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줄까요? 저를 기도해 주는 분이 어디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거는 해주셔야지.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야죠.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그 성도로서의 그 직무를 직무유기가 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외조모 어머니 두 분이 나오죠.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99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고, 또 우리 처 할머니 같은 경우도 99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동일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그 목회를 하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를 전화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좀 이제 영적으로 배경이 되는 분이 안 계심이 사실은 조금 서운한, 또 아쉬운 감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저희 할머니가 안 계셔도 누가 계시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를 위해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예요. 물론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항상 그 교회를 향해서 뭐가 나오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가 반복하죠.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만이교에 빠지잖아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했던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밤낮으로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 그 답답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했던 말, 되게 유명한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눈물로 기도로 심은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많이 아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또 위대한 선교사적인 해구에 그었던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조금 그런 쪽 공부하시면 허드슨 테일러 다 알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이분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120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가 옆에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막 그런 그 아들을 향한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대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로 씨름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 시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 허드슨 테일러 17살이었는데요. 우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읽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등 뒤에서 24시간 쫓아다니며 지켜줄 수 없죠. 그러나 부모가 골방에 흘린 눈물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영적인 안전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은 안개처럼 어떻게 되나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뿌린 기도의 눈물을 단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또 신앙의 유산, 가정만은, 우리 애만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런 무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바울이 나오는데,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 고대 같은 경우는 연극 같은 것을 할 때 뭐를 쓰잖아요. 가면을 쓰죠. 우리나라 탈 같은 것도 그런 종류일 수도 있겠고, 중국이나 가도 그렇고, 근데 그런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 얼굴을 뭐 하는 건가요? 가리잖아요. 그런 크고 화려한 가면을 가리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은 본 얼굴을 가리고 오나요? 안 가리고 오나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리고 오잖아요. 하여튼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만 그런 것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 쓰지 않는, 연기가 않는, 연기하는 거 있죠? 그것이 않는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짓이 없는이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네가 가진 그 믿음은 종교적인 척 연기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은 너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있죠. 원칙이라 할까요? 철칙이라 할까요?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앞모습만 보고 자라지 않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앞모습은 뭐죠? 어른들의 말이에요. 말을 듣고 자녀들이 변할까요? 자라날까요? 아니죠. 아무리 말해봐야 잘 안 듣잖아요. 뒷모습은 뭘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오면 거룩한 가면을 때로는 쓰죠. 우아하게 찬양하고 거룩한 언어를 하고 성도님, 집사님하고 이렇게 한결 좋은 그런 할로 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욕심에 따라 혈기를 부리고 이웃을 쉽게 비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보고 자랄까요? 그런 육신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그 어른들의 위선적인 가면의 그 가면과 민낯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순간 아이들의 마음은 교회를 떠나게 쉽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교회 성도들의 위선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 척하지만 아닌 그 위선적인 이 모습들, 참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비판적인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반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가요.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면 영적 부모된 우리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완벽한 존재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뭐로 가르치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은 부모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 척 저런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설 때 우리 자녀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있나요?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애쓰며 살아가지만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죠. 제가 시간이 없는 이 얘기는 잠깐 할게요. 제가 20여 년, 5년, 6년 전인가 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타까운 그 집안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 아는 분 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 둘 다 서울대였대요. 그럼 그 아들은 어느 대를 가야 되나요? 서울대를 가야 되잖아요. 서울대를 안 가면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대요. 그 부모님.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간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대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흥분해서 화를 내면서 막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들이 다녔던 당시의 서울대랑 지금 우리 애들이 간 서울대가 똑같냐고. 그때 서울대는 갈만하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 초창기니까요. 지금 서울대 가는 애들이 그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시대들 모르죠. 각자 다 우리 다 다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유약해 보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기도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각자 다른 그 시대와 그 상황과의 아픔과 힘듦을 안고 살아가죠.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걸로 정죄하거나 그 감옥에 가둔 것처럼 해서는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 방송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더 잘해야 되겠지만, 네. 저 성격 얘기했잖아요. 조금 틀린 거 막 텍스트로 받아. 속으로는 받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상황이, 사람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부담을 때로는 자녀들에게 주죠. 아빠는 대단한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조심해야 될 일이죠. 너 뭐 이렇게 못하냐? 집착하는 게, 아니 그래봐야 본인도 그 어릴 때는 그 모양이었고 지금도 뭐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자녀 앞에서는 괜히 그런 부모인 것처럼, 그런 어린인 것처럼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뭔가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춘기 아들과의 문제에 대한 얘기였는데, 아들과 크게 다투고 사춘기 서재에서 깊은 자의절감에 빠졌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 아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아빠가 목사인데도 이토록 혈기가 죽지 않은 참 몹쓸 죄인이구나.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아빠를 용서하시도록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며 밤새 그 부자가 껴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셨던 그날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삶을 살아가요? 거짓 없는 모습들, 가면을 벗은 모습. 신앙의 그 얘기는요, 살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끼리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엎드려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진실하고 정직한 뒷모습을 본 우리 다음 세대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믿는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신앙의 모습, 거짓 없는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그 교육 받으러 갔다가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에 갔는데 주의를 끼고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갔는데 교회를 찾는데 찾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찾아서 갔는데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래요.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드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립니다. 라고 써 있더래요. 그 이유가 매주 예배드리면 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죠. 헌금 한 사람도 운영할 수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강요점 없으면 그렇게 썼겠죠. 그리고 갈비 내 그것도 안 될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교회이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우리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야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온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 이어지게 된 믿음의 계보가 이어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이 이어져 온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조모와 이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바울은. 낳고 기른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 통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잠깐 볼까요? 올려주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직접적으로 부른 것이 디모데, 디도 정도가 있는데 혈통으로 남남이죠.
육신의 자녀가 없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육신이 뛰어넘어 새로운 영적 가문으로 이들을 묶어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녀가 없는 분도 있겠고, 또 자녀가 장성한 분도 있겠고, 또 안타까운 일을 겪은 분도 여러 가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혼자 외롭게 있는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님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여기 시간이 없는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어떻게 받았겠죠. 사생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주일학교에 와도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그 어깨를 감싸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얼굴을 보니 아버지가 누군지 금방 알겠구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아버지가 없어서 놀림받았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영적으로 잘 다듬어주고 다독여줬다고 해요. 훗날 그 소년이 자라나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 벤 후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가문이 줄 수 없었던 위대한 유산이 교회 영적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한 예입니다. 주변에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혼자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외로운 그 심령,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이 좀 드셔야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세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풍랑이 몰아쳐오는 이 시대에 얼마나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까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수고한 그 청년들에게 머리 좀 딱 찔러주면 좋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셔갖고 또 못하시는 거, 우리 강장로님은 아시잖아요. 머리 딱 찔러주면 좋은가요? 밥 사 먹으라고 하나 딱 찔러주면서 청렴함 도덕여주는 어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자라고 먹고 자랄까요? 그런 사랑과 관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알죠?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애기들 보면 아유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또 한번 쓰다듬어 격려해 주는, 그와 같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바울이 돼야 되고 영적인 로이스 유니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녀가 없고 또 장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월이 된 이 한 달에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의 것들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도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뭘 아이들에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썩어질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제주 땅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품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살게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 또 숙성해 주실 텐데, 이 땅의 아픔과 상실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